자, 오늘 말씀의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모든 거 다 할 수 있다니까 참 좋은 말이죠. 모든 거 다 하고 싶어요. 예, 오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여기 내가 그러는데 나는 바울입니다. 지금 이게 빌립보서잖아요.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고요. 편지를 받는 수신자는 빌립보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다 할 수 있다. 자, 이 얘기는 그 편지 중에서요, 굉장히 그 좋은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어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저쪽 멀리 거기 있는데, 빌립보 교회가 어느 날 소식을 들었어요. 사도 바울 로마 감옥에 갇혀있대. 지금 같으면 전화 한 통이면 끝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당시로 볼 때는 이게 연락이 잘 안 되고 하죠. 그래서 한동안 소식을 몰랐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안 좋은 소식. 로마에서 잡혀서 감옥에 있는데 죽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선교비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동받았죠. 왜냐?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설립한 교회예요. 그러니까는 정이 굉장히 깊어. 그리고 바울이 어려울 때마다 항상 도왔던 그야말로 이렇게 좋은 관계에 있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마음의 위로도 많이 받고 더군다나 이제 선교비도 받고 그러니까 이제 옥중 생활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예, 이래서 이제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고맙다. 이거 씁니다. 근데 고마운데 거기서 이제 하나 언급해야 될 게 있죠. 선교비 보내주시고 고맙다. 근데 거기까지만 쓸 건지 아니면 다음에 더 쓸 건지 이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좀 이렇게 다른 어떤 세상적인 마음이 있으면 뭐랄까요? 선교비 고마워. 근데 다음에는 2배. 그럴 수 있잖아요. 예, 다음에는 좀 더 많이 보내줘라고 편지를 쓰게 되면 이제 반가운 답장이 되는데 답장 쳐놓고는 빌립보 교인들이 받을 때는 약간 걱정을 하겠죠. 바울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구나. 만약에 거기다가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내가 불안해 죽겠다. 그리고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나를 좀 구명해 달라고. 어떻게든 간에 사람들을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 재판받는데 좀 이렇게 유리하게 해가지고 나를 좀 건져내 달라고 내 목숨이 지금 위태롭다고. 만약에 바울이 그런 식의 막 이렇게 그 편지를 쓰면은 빌립보 교회에서 편지를 받으면서 얼마큼 걱정이 태산이겠죠. 그죠? 선교비 보내달라. 나 살려달라.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일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못해준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이 편지는 그야말로 굉장히 안 좋은 파장을 가져올 거예요. 바울은 믿음의 사도잖아요. 그러니까 선교비 보내준 거 고맙다. 그렇지만 다음에 대해서 부담 갖지 마라. 안 보내줘도 괜찮아. 나는 지금 감옥에 있어. 언제 죽을지 몰라. 그렇지만은 내가 설령 순교한다 하더라도 슬퍼하지 마라. 나는 할 일 다 한다. 그야말로 자신만만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붙들어 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옥중에서 그야말로 이제 은혜 충만하고 정말 든든하게 서 있는 이런 모습의 바울인 것입니다. 그게 지금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배제시키는 것은 뭔가 하면 사람들 때문에 내가 되고 안 되고 내 인생은 사람들에게 손에 달려있다 이런 쫄장부 같은 말이 아니에요. 지금 내 주변의 환경이 안 좋아. 그러니까는 시대를 잘못하고 나고 시국이 어수선하고 주변 환경 때문에 내가 되고 안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은 건강도 상관없고 돈도 상관이 없고 로마 황제가 나를 잡아주기든 뭐든 상관없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든 아니든 상관없고 선교비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고 나는 나다. 그런데 나에게는 예수님이 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일은 내가 다 하고야 말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인생을 내가 마침표를 찍을 것이다. 그런 최종적인 유언과 같은 신앙의 고백이 되겠습니다. 아멘. 바울은 환자예요. 환자 중에도 중증 환자예요. 그래서 사탄의 그 가시가 있었다 했는데 만약에 간질이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간질이 나타나게 될 때. 안질이라 하더라도 정말 눈을 못 보고 쩔쩔매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알만한 치명적인 몸의 병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도 상관없다고 해요.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거는 로마를 반역하는 시국사범이거든요. 정치범이거든요. 그래도 나는 괜찮다고 해요. 억울하잖아요.
바울이 세상을 뒤엎을 마음이 없죠. 예? 근데 지금 바울은 그런 대우를 받고 있잖아. 괜찮다고 해요. 지금 바울 주변에 있는 사람이 떠났어. 바울 주변에 있는 사람이 떠난 거예요. 대부분이 다 떠났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해를 받을까 싶어가지고 바울하고 상관없다고 그러고 바울에게 불리한 증언을 막 하는 겁니다. 법정에서. 얼마나 외로워. 나는 외로워도 괜찮다 이거죠. 내 할 일 다 한다 그죠. 사도로서 내가 해야 될 일, 이방인에게 복음 전해야 될 일, 주께서 나에게 부탁한 일, 난 다 할 수 있다. 걱정하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바울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래가지고 선교비가 없으면은 정말 로마 감옥에서 힘들게 겨우살이 해야 되는데 나에게 외투 하나가 있는데 그거 좀 갖다 달라고 할 정도로 정말 바울은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어.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도로 세워주신 나의 직분 감당하는 데는 내가 부족함이 없으니까 나 다 할 수 있다. 진정한 의미에서 환경과 사람과 세상의 그 대우나 그 어떤 것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진정한 바울의 신앙 고백,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아닌 것이 뭔가 하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I can do 그러거든요. 그럴 때 나는 내가 마음 먹으면 다 해 라고 하는 어떤 심리학의 얘기를 읽으면 안 돼요. 성경을. 믿음의 얘기를 읽어야 됩니다. 예? 나는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능력의 어떤 극대치를 끌어내라고 하는 말로 얘기를 하는데 내 능력의 극대치가 아니라니까요. 내 능력의 극대치가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내가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나의 신념을 자랑하거나 나의 불타는 의지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막 나의 인맥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나의 스펙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있다면 나는 해낼 수 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나에게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노라 라고 했던 나폴레옹식으로 하면 안 돼요. 러시아 침공하다 망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해서요 굉장히 많이 애를 쓰는데 그것이 일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만은 성경은 그것이 다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큰 거에 대한 어떤 열망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이 공룡, 인형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럼 공룡하고 그 유치원 애들하고 덩치가 맞습니까? 비슷한 거 가지고 놀아야 되잖아. 그런데 뭐 아기 공룡 둘리 그러지만은 공룡은 공룡이지. 그런데 애들이 또 그걸 끌어안고 자고 막 그런다고.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거대한 것에 대한 어떤 향수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뭐 시합을 하더라도요. 예를 들면 권투 시합을 하더라도 경량급, 프라이급 시합을 하면은 별로 인기가 없어요. 근데 제일 막 무제한급, 헤비급 이런 시합을 하면 세계의 빅대결이다 이래가지고 막 돈을 많이 걸고 그래.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능력 있는 건 맞는데 그 내 능력 가지고 말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 지금 바울은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예, 내 능력으로 얘기한다고 하면요, 등수를 세워놓으면요, 어차피요, 꼬리 가서 쓰는 사람이 있어요. 고시학교 가기 어렵잖아요. 여기 일산에도 우리 연수원 있지 않습니까? 연수원 들어가면은 1등부터 줄 세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능력대로 하라 그러면요, 우리는 죽어요. 능력대로 하라 그러면 어디 가면 하여튼 간에 내가 우리 동네에서는 미인이지만은 대한민국의 최고 가는 미스 코리아 대회에 나가면 또 꼴찌야.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의 희망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I can do 하다가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막 이렇게 외우고 가다가는요, 언젠가는 안 되면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막 술 먹고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잖아. 한번 해보자. 술 깨고 나면 뭐예요? 속 쓰리고 술값 나오고 실수해가지고 뒤치다거리 하는데 너무 힘듭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또 다른 철학적인 의미로 말하면 자족한다는 말에 대한 오해는 아닙니다. 자족한다고 하는 말은 스스로 만족한다는 말인데, 스스로 만족한다는 말은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으면 그것은 신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숙명적으로 받아들이는 거 말이에요. 요게 이제 그 불교에도 들어있고, 뭐 힌두교 같은 데도 들어있고, 또
헬라 철학에 스토아 철학에도 들어있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자기 자신을 절제하거나 자기 자신을 이렇게 수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이거 만족이라고 하는 것,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요, 능력이에요. 뭐 다른 사람 새끼 먹는데 나는 한 끼를 먹고 살 수 있는 사람 능력이지, 그죠? 우리는 잠만 자면 막 졸려서 죽잖아요. 그런데 막 등도 안 붙이고 자는 사람들이, 등도 안 붙이고 막 잠 안 자고도 사는 스님들이 있대. 능력이지. 그래서 막 산을 보면 산이요, 물을 보면 물이요, 막 이런 얘기도 합니다. 상당히 우리가 수준이 높습니다. 근데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런 뜻의 무관심이 아니에요. 무관심 내지는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숙명적인 어떤 그런 것을 이게 다 내 능력이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법정 스님이 뚝섬에서 배를 타는데 옛날에요. 한강에 다리들이 없을 때 배를 타면 한강 건너가야 되잖아요. 그랬는데 열심히 왔는데 나룻배가 떠나버린 거야. 그러니까는 스님도 좀 화가 났겠죠. 내가 좀 빨리 왔어야 되는데 좀 안 기다려주고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역시 스님이야. 다음에 또 왔거든요. 또 배가 떠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 떠난 배를 원망한 게 아니고 내가 꼴찌를 왔구나 이 생각이 아니라 내가 1등으로 왔다. 또 은혜 받으시는 거 봐. 그러니까 또 절간 찾아가려잖아. 그거 내가 1등으로 왔다 해서 마음의 수양은 되지만은, 자, 그럼 우리가 애는 누가 낳아? 애는 누가 놓냐고, 애는. 엄마들이 애 놓는데 애를 누가 놓을 거예요? 배 아파야 놓잖아. 그것도 애들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다 인생 체험해서 그냥 내가 자족하고 살면 돼. 그게 다인가? 소는 누가 키우냐고, 소는. 누군가 소 키워야지 일도 하고 또 소도 잡아먹을 거 아니에요. 그냥 나는 채식주의자야. 그런 데 가지고 될 일은 아니잖아. 채식이 좋긴 하지만 단백질 전혀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전도는 누가 합니까? 전도는 점잖아서 그래 뭐 지옥 갈 사람 지옥 가고 천국 갈 사람 천국 가라. 나는 거기다 다 초월했다. 그런 거 아니죠. 부부가 평생을 한 식탁에서 한 이부자리에서 이렇게 사는데 너는 지옥 가고 나는 천국 가는데 나는 아무런 그 초탈해가지고 개념이 없다. 그런 거 해가지고는 될 일이 없겠지요. 어쨌든 간에 갈등이 있고 뭐 하지만은 뭐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섬김과 기도로 통해서 회심해서 온 식구들이 구원받도록 하는 거, 그 열정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섬깁니까? 교회 비가 새면 비가 새는가 보다. 그렇지도 않잖아요. 비 새면은 다 도망가지 예배 드리겠냐고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교회를 사랑해야 돼. 그러면 정말 몸살 나도록 사랑해야 돼요. 아멘? 예배 드리는데 눈 뜨니까 12시야 집에서. 에이고 오늘은 뭐 취침이 예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지. 그게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나는 그냥 기도하라 그러면 누워가지고 잠자면서 내 자는 게 기도요. 내 잠자는 게 예배요. 그렇게 하는 건 아니란 말이지. 그러니까 기도를 하려면은 때로는 딱 졸리는 데 나와서 기도를 하게 되는 거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은 비도 맞으면서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십자가에서 몸이 찢어졌잖아요. 그렇게 사랑했지 않았어요? 그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해야 되는 일, 교회에서 받은 직분, 회사에서 부름받았으면 회사에서 해야 될 일, 가정을 세웠으면 가정을 세웠기 때문에 내가 남편으로 해야 될 일, 아내로서 해야 될 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해야 될 게 많아. 군대도 갔다 와야 돼. 능력 주셔야 돼. 군대도 가고 세금도 내고 해야 될 일이 많단 말입니다. 그걸 적극적으로 해나가는 겁니다. 아멘?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이 비밀을 몰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했을 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알면은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나는 몰라. 그러면 그건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님은 배고픈 사람 5천 명도 먹이고 남았던 하나님,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의 풍랑도 조용히 시킨 분, 예수님께서는 귀신도 쫓아내신 분, 예수님께서는 소경의 눈도 뜨게 하신 분, 예수님께서는 정말 못하는 것이 없도록 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 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 스스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심으로 인해 가지고 자의적인 결정으로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그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 화해해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개척하신 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록 사랑의 다리를 놓으신 분,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들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의 모든 것을 베풀어 놓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람이 내 편을 드는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있는가예요. 나에게 질병이 있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있는가가 문제예요.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양탄자가 깔려 있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는가, 그게 문제입니다. 아멘? 우리의 육체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힘을 키우면 상당히 많이 힘이 길러져요, 육체의 힘이라는 거. 그래서 안 걷는 분들은 자꾸 걸으셔야 돼. 예? 그리고 막 근력 운동도 해야 되고요. 건강관리 잘하면 정말 많이 나아집니다. 근데 안 하고 막 페인이 돼버립니다. 페인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육체의 힘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어. 육체의 힘이라는 한계가 있어가지고 옛날에 천하장사 이만기잖아요. 이만기는 지금 뭐 TV 연예인이더만, 그죠? 예,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막 장모님까지 나오더라, 그죠? 예, 그래서 막 둘이서 막 하고 그러던데 지금 실험판에 가면은 그냥 젊은 사람한테 그냥 매다 꽂힐 걸, 자기가. 예? 그거 힘이라고 하는 것은요, 육체 힘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정신적인 힘이라고 하는 것도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지력을 발동하면 상당히 부분 많이 나아지는데 더 이상은 아니에요. 신립장군이 임진왜란 때 막아라 그래가지고 이제 문경 세자 가다가 안 가고는 충주 탕금대로 가서 배수의 진을 친다 그러잖아요. 역사에 보면 배수의 진을 쳤는데 어떻게 됐어? 배수의 진을 쳤잖아요. 지금 뒤에는 강이니까 못 들어간다 했는데 다 죽었잖아.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그 의지의 발로라고 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폐합니다. 예, 의지적인 노력을 하지만은 사실은 화학비료 쓰는 거랑 똑같아요. 예? 화학비료를 막 쓰면요, 몇 년 동안에는 소출이 올라갑니다. 그렇지만 그거 10년, 20년 쓰면 그 땅은 아주 그냥 저주받은 땅이 돼서 못 써, 버려버립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스트레스 많이 해요. 유치원 정도 좀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애들이 스트레스 받아요, 애들이. 스트레스 받아서 옛날 같으면 안경 쓰는 애들도 없는데 지금은 안경 안 쓰는 애들이 없어. 다 안경 쓰고 말이에요, 애들이. 애 늙은이들이야. 예? 막 중학교 가면요, 고민이 많은데 사춘기 때 고민이 무척 많습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너무 거기에 찌들려가지고 그게 스트레스잖아요. 스트레스고요. 정신적인 고갈이에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행복한 조건이 굉장히 많은데 행복감을 몰라요. 밥상 차려놓으면은 살 빼는 게 걱정이야. 앉혀놓고. 밥상 차려놓고. 그러니까 이게 병들어도 보통 병든 게 아니라니까. 예? 우리가 이거 진짜 이렇게 배 안 고프고 먹고 살던 이런 시절이 당군 역사 이래로 얼마 안 돼요. 그 조상들이 알면은 되게 화내실 거예요. 우리는 밥상만 차려놓으면 살찌는데 이러잖아요. 도대체 이런 말은 대한민국의 사전에 없단 말이야. 그 정도로 우리가 살쪄도 안 되고 뭐 해도 안 되고 얼마나 이게 눌리고 사는지. 그렇지만은 우리의 정신력이라고 하는 것이 한계가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 무너질 때 보면 그냥 한 번에 확착 무너지잖아요. 그래 행복하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이 그리스도가 문제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신비한 연합이 되어 있는가,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환경이나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가시면 되고, 예수님께서 먹이시면 되고,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 안 하고 세상식으로 내가 힘 키우면 되고 내가 가서 막 돈으로 하면 되고 내가 가가지고 뭐 마음으로 키우면 되고 뭐 하면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막을 일이 아닌데 그리스도인의 삶의 근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신비한 연합을 이루고 있는가 그 말이에요.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안에 혹은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나오는 것 그걸 가지고 있다니. 이제 이걸 우리가 말할 때 신비한 연합이라 하거든요. 신비한 연합이라는 것은 예수님하고 믿으면 돼. 찰떡으로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안하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 불러도 대답 없어. 우리가 아무리 가까이 가고 싶어도 못 가. 그러니까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냐고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다가 할 일 다 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셔. 어떻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냐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너희들 고아되는데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성령을 보낼 것이다 얘기했죠. 성령. 그 성령은 뭐예요? 보혜사 성령. 보혜사는 뭐예요? 돕는 성령. 뭐를 도와요?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일들을 성령을 통해서 다 심부름시켜가지고 우리에게 도와줄 수 있는 성령.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냈습니다. 아멘. 내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붙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지혜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그리스도의 인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 우리의 마음속에다가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심으로 인해서 성령이 충만하게 지배하게 되면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나올 수 있는 모든 능력과 지혜를 우리가 받게 되고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하고 우리 사이가 좋으면 되고 예수님하고 우리 사이가 좋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처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성령을 회방하고 그리스도를 회방하고 원수되게 하는 게 뭐죠? 죄인데요. 죄라고 그러면 굉장히 피상적이잖아요. 그래 이런 겁니다. 굉장히 염려가 많아. 그러면 그리스도하고 흔들흔들이야. 욕심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그리스도하고 별로 관계가 안 좋아. 시기가 굉장히 많아. 그러면 안 돼. 세상적인 거 좋아가지고 그냥 막 밤새도록 합니다. 근데 예배는 싫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좋아하시는 거, 그리스도 좋아하는 거, 그게 바로 성령의 소욕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있으면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덮어서 지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싫어하는 것만 다 하게 되면 관계가 훼손되어지거나, 관계가 끊어지거나, 관계가 안 좋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성령 안에서 정말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속에 오게 되느냐라고 할 때 그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해야 뭐 복잡하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겁니다. 예수님 믿고 성령을 정말 우리가 충만히 받으면 되는데 그것은 딱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가 뭔가 하면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나하고 이렇게 붙어가지고 연합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예를 들면 막 비가 안 왔는데요. 비가 많이 온다든지 혹은 막 태풍이 왔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태풍을 보내라고 하면 태풍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태풍 속에 들어가 있으면은 도움 받는 게 아니라 다 그 태풍의 피해를 입어버려. 그러니까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속에 오는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떤 식으로 오냐면 그냥 마구잡이로 오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질서정연하게 와요.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곳에 그리스도의 역사가 있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곳에 성령의 불같은 그런 능력의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국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속에 오느냐라고 할 때는 말씀이 떨어져야 돼. 말씀이 내 속에 와서 자리를 잡고 말씀이 나를 깨우고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거예요.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똑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혹은 통과.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막 나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인데요. 이 성경책이 있습니다. 나는 말씀을 믿습니다. 이렇게 한다 해서 말씀 믿는 게 아니에요. 예? 나는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다 외운다. 미안하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속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 그 말씀이 결국에 우리를 살리는 능력으로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어요. 근데 사실은 가는 곳마다 힘도 들고요. 바울의 목숨을 노리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바울 죽여야 된다고. 유대교 배신자라고. 그럴 때 바울이 흔들리죠. 흔들릴 거 아니에요. 가는 곳마다 자기를 암살하려고 숨어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언제 다리 피고 잠을 자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랬거든요. 바울, 너는 이방인을 위한 나의 사도야. 너는 로마를 볼 것이야. 그러나 해를 많이 받아.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로마를 보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말씀이 덮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목숨에 대한 위태로운 그런 위협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영향을 받으면 못하지. 환경이 안 좋으니까. 거기에 영향받는 게 아니라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고 데살로니가로, 알렉산더는 나를 해코지해가지고 재판하는데 불리한 증언을 막 해대고, 세상 사람이 날 버려도 예수께서 나를 불렀다 사도로. 나의 부르심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바울은 가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내려는 내 것이라 말씀했기 때문에 바울은 가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능력 주신 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로마까지 가서 이방인을 위해서 너는 사도로 일할 수 있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다 하겠다라 할 때 바울은 가다 맡겼어요. 그냥. 그건 바로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바울은 그것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능력을 얻고서 간 거예요. 아멘? 자기가 계획했던 거 틀어줄 수도 있죠. 바울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아시아 선교하려고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럼 막 가는데 아시아 선교 막히는 거예요. 병도 나고. 그래갖고는 트로이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바울아, 너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야, 마게도냐. 마게도냐는 그리스인데 유럽입니다. 바다 건너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는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면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자기 생각이나 자기 계획을 끝까지 고집하고 붙들고 있었으면 바울은 그냥 아시아 사도야, 아시아 사도. 아시아 사도야, 아시아 사도. 근데 자기 그거 버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계획은 유럽이고 전 세계이기 때문에 너 아시아 자꾸 그러지 마라 하니까 바울이 두 말도 안 하고 예, 그러고 갑니다. 그게 능력이죠. 그게 능력이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뭐 잔소리도 많이 듣는데 잔소리 많이 들어서 될 일이 아니라 내가 학교를 어디를 지원할까, 회사를 어디를 지원할까, 사실 내가 집을 살까 말까, 내가 병원을 어디를 갈까, 참 오리무중입니다. 근데 잘 풀리면 정말 대박이 나는 거고요. 잘못 풀리면 진짜 쪽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대로 힘을 얻고 그 말씀대로 용기를 얻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좌표를 잡아가지고 가게 되면 그 사람은 주께서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다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거든요. 믿음의 조상이 자동으로 된 게 아니에요. 75세에 부름받아가지고 큰 민족을 이룬다 해서 열심히 이제 왔단 말입니다. 갈대아우르를 떠나가지고. 그걸 왔는데 10년이 지나도 자식이 없고요. 결국에 25년 만에 아들 하나가 생겼습니다. 우리 같으면 다 그만뒀겠지. 시험 들어서.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시는데 아들을 봐야 되는데 내 인생이 지금 75세에도 100세가 다가가는데 하나님 이게 뭐냐고 다 그만뒀을 거 아니에요. 그래 아브라함도 그런 시험이 들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랬다니까요. 하나님 우리 집에 그 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똑똑하고 신실한 종이 있다고. 내가 거기 양자 삼아가지고 내 인생 다 이제 유산 물려주고 끝낼란다고. 아브라함 막 그런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아브라함 나와. 언제? 밤에. 하나님께서 야밤중에 호출하셨어. 그러니까 좋은 일입니다.
밤중에 호출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늘의 별을 봐라. 별 세라는 거예요. 그걸 별 셌거든요. 한참 세다 보니까 별을 끝까지 셀 수 있어요? 못 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 못 셌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못 세잖아. 그만큼 내가 너 자손 준다 한다니까. 아브라함 믿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믿고 나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말씀 믿고 나서. 아멘. 여리고성을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여리고성 들어갈 능력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너희들이 그거 뭐 비행기 대포 이래가지고 그거 하는 게 아니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믿음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나중에 함성을 지르면 성이 무너져. 그런 식으로 할 테니까 알아라. 그래 여호수아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많은 부분에 우리 육체의 힘을 의지해. 너무 많은 부분에 우리 주변의 환경을 의지해. 너무 많은 부분에 우리의 기분에 의지해. 내가 기분 좋으면 될 것 같고 기분 나쁘면 안 될 것 같고. 근본적인 문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끊어져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복구할 생각을 안 해. 여러분 집에서 형광등은 누가 가나요? 대부분은 뭐 남자들이 간다 하지만은 제가 들었는데요. 여자들이 가는 집도 많다 하더라고. 형광등 좀 갑시다. 근데 문제는 형광등에 스위치는 올려야 되지. 형광등에 스위치는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엘리베이터 아무리 좋아도요. 전원을 저거 꺼놓으면은 엘리베이터에 서 있습니다. 자동차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도요. 전기적인 장치로요. 이게 엔진 스타트를 안 하면 시동을 안 걸면은요. 자동차는 못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심각성을 알아야 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태풍 몰아치면 우리가 다 죽어요, 그냥.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요거는 요러다 이렇게 하고, 요건 요렇게 해라 이렇게 하고, 어떨 때 기다리라 이렇게 하고, 요때 요렇게 가라 그러고, 내가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믿어라 그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길 원합니다. 말씀 읽어야 되죠. 말씀 들어야 되죠. 바울은 거기에 잡힌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병도 있고 선교비도 없고 때로는 감옥도 가고 바울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많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그걸 통해 가지고 바울은 자기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는 그런 사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말씀하고 짝으로 가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는데 그 말씀 들으려면 기도를 해야 돼요. 간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 기도가 없으면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차단되는 거예요. 수도꼭지 막아놓고는 수돗물 안 나온다고 하는 사람은 답답한 사람이지. 예? 수도꼭지 꼭 막아놓고 물 안 나온다고. 기도를 안 하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나가고 하냐 말입니다. 기도를 안 하고. 여러분 우리는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예? 우리가 부모하고 이런 관계가 있는데요. 무슨 비즈니스 사업 관계가 아닙니다. 부모님한테 용돈 탈 때는 제 용돈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용돈을 줍니다. 그런데 용돈 주기로 계약했으니까는 1년 내내 엄마 아빠 소리도 안 하는데 자동으로 통장에 들어간다고 하면 그 집은 좀 부자 관계가 이상한 집이에요. 그거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예의가 있는 거고요. 살아있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요. 엄청나게 공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우리의 기도가 그야말로 너무너무 멋있고 말이에요. 네? 우리의 기도가 너무너무 웅변이야. 그럴 필요 없어. 무슨 기도로 웅변을 합니까? 네? 기도 웅변을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막 배우들은요, 잘해요, 배우들은 막 웃으라고 뭐 웃고 울라고 울고 다 하잖아요. 그런 거 안 하셔도 돼. 그냥 가서 있으면 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 내 형편과 처지를 더 잘 아시는 분, 우리가 눈물 한 방울만 흘리더라도 바다 같은 사연을 다 알고 계시는 분. 아멘? 주님께서 벌써 기도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다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선교가 막히면
하나님 내 성교가 막혔는데 어떻게 할까요? 몸에 병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병만 고쳐주시면 내가 성교를 더 많이 할 텐데요. 그래서 기도하고. 자기가 길이 위태로우면요. 정말 그 위태로운 길에 평강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해낼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은 기도 응답의 정말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 응답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거 받으셨을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표를 나눠드렸는데요. 추수감사절도 다가오고 지금이 낙엽이 지는 계절입니다. 낙엽이 지는 계절입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 혹은 내 인생에 낙엽처럼 떨어지기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하지 마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로 이렇게 알곡으로 결실하고 추수하고 풍성한 것들을 수확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니, 낙엽처럼 떨어지고 갈라 그래요? 그렇게 허망하게 살면 안 되겠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뭔가 열심히 했으면은 땀 흘림에 대한 거를 거두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 해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께 신세를 많이 졌잖아요. 위태로울 때는 하나님 안전하게 해주세요. 그러고, 우리 아이들이 아플 때는 안 아프게 해주세요. 그러고, 속상할 때는 하나님 속 안 상하게 해주세요. 온갖 거 다 했잖아. 그렇게 많이 해놓고 추수감사절 다가오면 이게 1년에 제일 큰 감사절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감사하는 그런 거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능력 가져가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기도해서 가져가라. 아멘? 너의 입을 넓게 열어라.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의 비결은요, 기도해서 가져간 거예요. 히스기야는 병들어 죽는다 했거든요. 너 죽는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조금만 더요. 내가 할 일 남았어요. 그래가지고는 15년 생명을 연장받았어요. 덤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생명도 연장해 줄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세우시는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는가? 정말 그리스도의 능력이 모자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을 끌어다 써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거기에다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인가?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면요, 항상 진짜 기쁜 마음이 들고요, 용기가 생깁니다. 여러분, 자주가라 해가지고요, 그냥 밥 2그릇 먹거나 1그릇 먹거나 그냥 네가 만족하면 돼 라고 한다면 우리는 고행을 하는 수도사는 될 수 있지만은 애도 못 낳고 소도 못 키우고요, 직장도 못 가고 아무것도 못 해요. 그거는 굉장히 좀 안 좋은 얘기잖아요. 예? 근데 I can do 해가지고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까 너의 잠재력을 폭발시켜봐라. 안 나온 걸 어떻게 해? 안 나온 걸 어떻게 하냐고. 그렇게 해서 모두 다 말이에요. 자기 개발하라 하니까 자기 개발이 탈진이 돼가지고 아무리 해도 줄 서도요, 줄은 자꾸 뒤로 가는데. 그래, 지금 대학생들이 안 됐잖아.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합니까? 옛날보다. 취직이 안 되면 어떻게 해? 그건 내 능력이 없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우리가 I can do 하지만은 I can do 하는 것은요, 성공하는 놈은 항상 1%예요. 복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진짜 복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을 사실은 만나서 우리하고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귀하신 분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을 보냈단 말입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로 통해서 능력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 만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 우리의 일터나 내 인생의 은사나 직분이나 내가 가지고 태어난 모든 것에 관해서는 내 자리 넘치도록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다 만들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는요, 절대 아웃사이더가 없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는요, 루저가 없어요. 당신은 실패자라고 낙인 찍을 수 있는 아무도 없어요. 각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각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의 그릇대로 채워지게 되고,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대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다 우리 각자에게 다 주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거는 체험하는 거거든요. 바울은 지금 이론을 쓰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체험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요,
좀 투박했으면 좋겠어. 좀 투박하게 좀 믿어서 기도하더라도 좀 투박하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 너무 계산이 빨라가지고 요거는 들어줄 것 같고 요거는 안 들 것 같고.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보다 머리 위에 올라가 있어요? 예? 우리가 굉장히 화원에서 파는 꽃들이 이쁜데요. 근데 사실은 야생화가 정말 더 이뻐요. 멋있어요. 근데 야생화들은요, 등치가 개체들이 크질 않습니다. 저는 잘은 모르는데, 제가 몇 번 이렇게 가보니까, 한백산 이런 데 가보니까요, 몇 번 가봤더니, 야생화 군락지라 가면요, 장미꽃처럼 이렇게 크거나, 이렇게 큰 그런 꽃들은 없는 것 같더라고. 대부분 다, 야생화는 먹고 살기 바빠서 그런지, 다 조그맣고, 그렇지만은 굉장히 색상도 강하고, 생김새도 굉장히 특징적이에요. 그죠? 집단으로 막 양성해서 재배하는 그런 꽃들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야생화 기질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좀 우리에게 좀 생화가 좀 됐으면 좋겠어. 생화. 믿는 사람들이 다 좋아야 좋아. 그래가지고 뭐 좀 하려고 하면 저기 꽃집에 가서 그냥 돈 많은 사다가 주고 하는 거. 그렇게 하면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안 나타나요. 예? 그리스도의 능력이 안 나타나.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지금 보면 길들여져 가지고요. 삼성도 지금 별로 경기가 안 좋잖아요. 근데 삼성만 취재가면 내 소원이 다 이루었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되겠지. 예? 정주영 회장은 와가지고 쌀 장사하고 하다가도 큰 회사를 이루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거 하면 안 될까? 너무나 그냥 이렇게 꽃도 없고 향기도 없고 하는 이런 조화가 되려고 하거나 어디 직장 가서 내 인생을 다 맡기면 내 인생을 책임져 이렇게 결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혼을 잘 안 하기도 하고 잘 못 살기도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좀 해봐요 그냥. 저희 집 사람도 저를 다 알았으면 결혼 저한테 안 오죠. 시집을 안 오지. 모르고 온 거지. 넥타이가 떨어져서 그거 보고 왔다는데 참 이상한 여자도 다 있습니다. 넥타이가 꾸질꾸질하게 떨어져가지고 그거 보고 왔다는데. 근데 지금은 어떠냐? 넥타이가 너무너무 멋있어도 마음에 안 들잖아. 예? 그래서 시대를 잘 타고나야 되는 거예요. 시대를 잘 타고 나서 저는 장가를 갔습니다. 예. 지금처럼 넥타이도 멋있어야 되고, 개인기도 있어야 되고, 직장도 좋아야 되고, 이런 거 있으면 저는 장가 못 갔어요. 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게 안 되느냐? 그거는 우리 탓인데요. 그리스도의 탓이 아니에요. 우리 탓인데 우리가 너무 얌전해가지고 그냥 내가 알아서 하는 거야. 그리스도는 할 것 없어. 그리스도 할 것 없어. 내가 알아서 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남들이 간증하면은 간증 듣는 건 좋아해. 자기가 간증할 생각은 안 해. 간증을 왜 들으러 다니냐고. 간증하러 다녀야지. 우리는 힐링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TV 앞에 앉아가지고 힐링하는데요. 그 인간들도 별로 별거 없는 인간들이에요. 마약했다는데 그런 것도 힐링됐다고, 이혼, 삼혼했다고 또 힐링됐다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건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왜 힐링을 받으려냐고, 힐링 시키려고 생각해야지. 나를 봐라. 당신 다 힐링될 거 아니냐.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아멘? 우리가 변해야 돼요. 변해야 돼. 변해야 돼. 변해야 됩니다.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책임지는 거지. 그리고 내가 믿기는 믿는데 정말 나는 예수님께 비밀스러운 그런 관계를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내가 한번 해보자고 말입니다. 아멘? 예.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말씀 믿어보자고 얘기입니다. 기도를 한번 해보고 한번 그렇게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아멘? 병든 자 가운데도 정말 할 일 다 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도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난해 보여도 부자보다 더 잘 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별로 인기가 없어요. 그렇지만 언젠가는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찾아오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못하는 게 없는데 왜 우리가 거기다 못 맡기는가? 한번 맡겨보세요. 항상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고 나는 나다라고 하면 그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너무 많은데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깊이 합니다. 뭐 이거 없는 얘기인데 또 해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일단 간에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요즘에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두었으면 아마 못 섰을 거예요. 뭐 그렇다 해서 뭐 무슨 병이 있어서 죽으라고 약속된 건 아닌데 정말 죽도록 힘든 순간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이렇게 잘 살아있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도 그렇거든요. 우리 교회가 저는 좀 회한이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 교회도 이렇게 섰으니까 그러는데 사실은 저에게는 더 많은 꿈이 있었어요. 저는 더 많은 꿈이 있었어요. 그래 94년도 12월 달 95년도 일산 오면서 20년이 지난 얘기네요. 저는 지금처럼 이렇게 될지 몰랐어요. 몰랐는데 저는 지금의 모든 거, 지금의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교회도 세웠고 뭐 우리 교회가 이렇게 겉은 크잖아요. 뭐 할 만큼 했다고. 그런데 뭐 이렇게 덕담해 주니까 고맙긴 해요. 근데 목사로서 저는 그건 아니에요. 제가 교회를 2번이나 지었거든요. 제가 어디를 보니까 교회 질 사람처럼 보여요. 제가 건축업자처럼 보여요. 왜 이렇게 대답이 없는가요, 오늘? 저 화면이 좀 그런데 가까이서 보면은 제가 이렇게 업자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저거는 카메라하고 저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돈 있으면 바꿔요. 가까이서 보면은 아직도 동안이라는 소리를 많이 듣지. 저렇게 화면 보고 험하다 소리 잘 안 합니다. 근데 아마 일산에서 교회 2번 지은 목사님은 없을 거라 아마. 어쨌든 간에 이런 외적인 많은 변화가 왔는데요. 저는 지금 요 최근에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하나님, 이거 없는 얘기인데 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목회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20년 이상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 법으로 나이가 70이면 정년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년까지 하더라도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또 저보고 69세인 줄 아는데 그건 아니고요. 제가 지금까지 해온 거를 보니까 제가 88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98년, 08년 그러니까 근 3년 모자라는 그런 사역을 제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했죠. 사실 바울은 저보다 나이 어린데 죽었고 예수님은 30대 죽었잖아요. 그래서 미안한 마음이 생기고요. 내가 못됐다는 마음이 생겨요. 못됐다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한 건 한 거고 뭐 유치원 지하실에 들어가서 떠돌이 하다가 이만큼 와서 교회를 그래도 이렇게 보이는 교회는 세웠으니까 뭐 한 거죠. 근데 정말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은 그리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지난 날처럼 30년씩 저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저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20년도 주어지지 않아요. 교회에서 정년까지 한다 하더라도 10몇 년 남았어요. 근데 정년까지 하겠어요? 늙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어찌할까라는 그런 게 생겼는데 좀 더 내가 해야 될 일을 내가 채워야 되는데 그런 일이 생겼는데 그 답을 어디서 얻을까? 그 답을 어디서 얻을까?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깊은 곳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런 일들이 한번 일어나 봐야 되겠다. 그런 강력한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저는 철 모르는 게 아니라 그냥 가야 되니까 제가 90년도에 충영교를 가서 목사님들이 30분이 넘었는데 저는 이제 대학부를 전담해서 맡게 됐어요. 저는 제가 원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대학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일이 많았는데 가서 보니까 진짜 제가 한 건 아닌데 참 많은 부흥을 이뤘어요. 출석하는 학생들이 500명이 넘어서 제가 한 2년 동안 했는데요. 500명이 넘고 뭐 제작 학생들 한 800명, 1000명이 됐죠. 뭐 단일 규모로는 전국 최고. 왜냐하면 이게 순복음교회라든지 사랑의 교회는 전부 이렇게 대학부를 쪼개거든요. 그러니까 1부, 2부, 3부 이렇게 쪼갠단 말이에요. 쪼개면 많을지 몰라도 한 부서로는 그 당시로는 전국 최대. 한 자리에서 모이는 한 부서에 모이는 그런 걸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생각도 못했고 제가 한 것도 아닌 그런 어떤
그 그리스도의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젊은이들의 변화, 대학생들의 변화를 제가 봤거든요. 사실은 저는 그래서 목사가 된 거예요. 목사는 제가 88년도에 안수를 받았지만은 진짜 제가 목사가 된 것은 그런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경시켜 주셔서 나는 그걸 봤어요. 사실은 그런 꿈을 가지고서 저는 헤매다가 보니까 일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원했던 것보다도 이게 집이 더 먼저 지어졌어요. 집이 더 먼저 지었어요. 그러니까 허가 안 나서 기다리는데 10년, 뭐 교회 2번 짓는데, 그러니까 제가 완전 건축업자들 진짜 좀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전문가하고 얘기해도 대략은 알아듣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왜 나를 그렇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좀 그래요. 좀 회한이 있어요. 하나님, 저는 집지로운 목사가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돼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온 목사입니다. 정말 저의 진실한 고백이고 저의 진실한 소원입니다. 지난날 다 잊어버리고 저는 오늘부터 우리 예담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할 수 있는 능력들이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 100배나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 걸 꿈을 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를 맡겨야 됩니다. 뭐 깨지든 박살이 나든 맡겨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께 맡기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들어내시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는 꿈입니다. 그게. 전 목사로서 교회 이거보다 더한 교회를 지을 수는 없어요. 짓고 싶지도 않아요. 대한민국에 정말 교회 아름답다. 우리 교회 꼽힐 거예요.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붙어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는 그런 꿈. 만약에 제가 얼마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꿈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 바라고요. 그것은 누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인데 그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는, 정말 제가 우연치 않게 저는 그렇게 교회로 부목사로 부름받아가서 대학생들 보면서 100명 모였다 200명 모였다 흩어지고 그러는 가운데 교회가 어떻게 쓰는가, 공동체가 쓰는가를 봤던, 제가 그 35살 때인가요? 88년이니까 30대 초반에 가서 봤던 그런 일들이 저는 지금부터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요, 그 놀라운 일들이 나로 통해서 100배 1000배 나타나게 되는 그런 영광의 현장들을 우리가 함께 꿈꾸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산 역사가 꼭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